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상고했는데요. 여기 18절까지 이제 금식의 이야기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금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그러면 좀 부활절, 고난 주간 그리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르침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무시되는 구절이다. 마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빠져서 찢어져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귀절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 특별할 때만 해야 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금식을 할 만한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전쟁도 겪고 식민지 생활도 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렇죠? 어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질병에 걸려서 막 죽을 코에 빠지는 그럴 정도의 상황도 별로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나 나오고 아니면 예수님 시대 성경에만 등장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대로 또 금식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금식이 이게 일종의 어떤 자기 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열흘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정도의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금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금식으로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셨죠. 금식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제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파송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가려지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이 금식하는 것을 마치 그 금욕주의자들이나 하는 거. 성경은 사실은 금욕주의는 아니거든요. 무슨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 돛 닦는 사람들, 이종교들이 행하는 거.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마치 그 금식의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천주교인들이 우리가 개혁파 신앙, 종교개혁기니까 개혁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저 천주교인들이 외적으로 외식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 그거 좋은 습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걸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식하셨고 금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그 색깔이 변질돼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금욕주의적인 금식. 그죠? 자기를 막 무슨 수련하고 돛 닦는 것처럼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하는 거를 일종의 그 자랑거리로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 성경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금식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심지어는 고난 주간에도 잊어버리고 막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 당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고난 주간에 금식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금식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의 금식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건강상으로 그 음식을 이렇게 절식을 하면 살도 빠지고 좋다 그래요. 그죠? 단식원에서 금식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음식을 못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입이 깔깔해.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입이 깔깔하다고. 먹어도 무슨 뭐 너무 그래서 금식해. 그렇죠? 아니면 내일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내일 아침까지 먹고 오면 안 됩니다. 혈당 검사도 해야 되고 너희 속에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럼 우리가 금식하죠.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런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금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실천되어야 할 금식은 영적인 목적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목적인데 왜 육체를 그렇게 학대할까? 사실은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육체를 막 괴롭힐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육이 언제 분리되냐면 죽을 때 분리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영과 육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평생 동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가 공고하면 영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자유로워질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막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집에 가서 오늘 이따가 이 기도회 끝나고 가서 뭘 먹을까 그 생각만 나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을 했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영과 육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을 육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영이 영적인 목적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러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금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금식이 아예 필요 없다든지 하는 것들은 극단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고 금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금식하지 말라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지 금식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금식할 때는 얘기 안 하고 하지 말라 이것만 읽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거구나. 성경을 갖다가 전체 문맥으로 읽지 않고 딱 그 구절 몇 개만 딱 연결해서 마치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금식이라는 단위가 금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 아침이 뭐예요? 아침이 이제 영어로 이제 breakfast 그러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break라는 말은 깨트린다라는 말이에요. 깨트린다. 그리고 이제 first는 이제 fast인데 fast는 fast 이 단어는 뭐냐면 금식하다는 뜻이에요. 즉 아침밥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금식하는 걸 끊는 게 아침밥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다 금식이 되겠죠. 그렇죠? 특정 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그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보통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의 형태를 보통 보면 죄를 슬퍼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나서 슬퍼서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된 그런 금식을 하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낳게 된 그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금식을 딱 금하죠. 이상하다. 계속 더 금식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낳은 그 아들을 자녀를 살려줄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경우가 있죠.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5일인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생각을 하면 한 그 추수감사절쯤에 해당되는 9월 말에서 한 10월 우리 추석 뭐 이제 그들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하지만 추수할 때 하는 추수감사절로 생각을 하면 그때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금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회개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그 안에 표현하고, 또 과거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금식하는 그러한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뭐 이제는 구약 성경에 여러 형태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구절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쭉 그냥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58장 4절로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뭐 1절부터 7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금식의 개념이 좀 다르죠. 마치 금식을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수련, 단련, 연단, 고통당함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유대인들도 그렇게 금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오히려 금식하는 형태가 여기 7절, 6절, 7절에 보면 전혀 남을 위한 형태가 또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면 줄인 자의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되게 다르죠.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보여지는 그 외식의 형태로, 그렇죠? 그 마음에 이 진짜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여지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제대로 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통하여 남에게,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 내가 뭐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애가 타니까, 그렇죠? 사슴이
갈아요. 그죠? 허석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 줄 아는 것까지 가는 형태가 사실은 금식의 진정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되고 죄를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과거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는 연결되는 것이 보통 회개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냥 굶는 거는 금식이고 그 금식은 늘 거기에 뭐가 붙어요? 기도가 붙고 죄에 대한 회개가 붙는 것이죠. 금식을 어떤 특정한 때의 어떤 규칙적인 행위,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는 것처럼 금식을 뭐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 이렇게 딱 무슨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금식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익히 잘 배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금식하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길을 이제 보여주고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 우리는 마치 기도와 똑같이 그 기도에 답이 없다면,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금식을 헛거한 것 같고 기도를 헛거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내가 헛기도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줄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거 줘봤자 큰일 나니까 주면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답은 받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금식도 그래요. 금식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어떤 목표로 세우고 이 금식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타이틀로 달잖아요. 그러나 금식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고행도 아니고, 아까 자기를 쓰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이거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신 금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금하신 금식은 자기를 자랑하는 금식, 자기를 드러내는 금식.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밥을 굶었으니까 시커매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식했으니까 저 같으면 그 면도 안 하면 돼요. 산기도 갔다 오면 면도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산속에서 신령하게 있었나 보다. 그럴 수 있다고요. 물론 뭐 면도 안 했다고 신령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할 때에는 자기를 깨끗이 하고 면도도 하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렇죠? 머리도 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샤워도 깨끗이 해서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산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아니라 내려오시면서 저기 사우나 가고 몸을 깨끗이 닦고 와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지 여기처럼 그렇게 흉하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 금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이 또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하다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금식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뭐 금식의 어떤 뭐랄까요? 굉장한 어떤 그런 타이틀을 달고 뭔가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금식의 어떤 목표요, 최종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잘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도 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뭐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속을 한번 싹 비우고 나면 이렇게 나쁜 것들이 다 바깥으로 배출돼서 건강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진정한 금식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상해주는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는, 여기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갚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금식하는 그 목적의 진정한 그 목적의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까 네, 그래, 네가 금식하는 목적 아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뭔가 구하려고 막 떼도 쓰고 막 그러다가 나 밥 안 먹어 이래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안 속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뭔가 얻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와 통하는 거예요.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얘가 뭐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과연 우리가 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요. 또 이제 금식이라는 게 꼭 먹는 걸로만 이제는 한정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어떤 것들을 금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에게 제약을 받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TV를 너무 본다. 그렇죠? 그럼 TV를 좀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너무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당분간 안 하고, 근데 이게 아주 이게 그냥 삶의 일부가 돼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절제하는 거죠. 그것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다 이 금식의 어떤 포인트나 목적, 그 행위가 다 만들어지고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기도 막 한 10시간 20시간 했는데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막 수천 가지 수억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금식, 그런 기도처럼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이제 참된 금식이나 기도의 목적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진짜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식하고 나는 옆에서 맛있는 거 뭐 고기도 먹고 뭐 피자 치킨도 먹고 막 배에 기름 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금식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결국은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천하는 거. 내일부터 금식합시다 이런 실천이 아니라, 물론 금식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금식에 대한 바른 참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치 금식이 우리와 먼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1년에 한 번씩이나 고난주간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주자주 금식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자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그렇게 금식하였는데, 저희들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지도 못하면서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좋은 방법을 하나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좋은 방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정말 금식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찬송자의 고백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마귀에게 패하고 또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그런 상태를 먼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입에 두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줄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